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미 2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 받을 거다. 근데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올라가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드렸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로 가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한 가지 헛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인가?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헛된 기대를 품은 거예요. 먼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듯이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 때와 같이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헛된 생각이고 오해죠.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과 같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권력을 취할 것이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따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9절에 보면 보라 이런 말로 시작돼요. 이 보라가 뭐냐면 주목해라. 내 말을 자세히 듣고 기억해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얘기는 공회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회인 산헤들린 공회로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그들의 고유 문화나 제도를 항상 인정해 줬다 그래요.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구테타를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 산헤들린 공회는 정치 문제와 사형 제도를 제외한 모든 입법과 사법권을 갖고 있었고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종교 재판 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일 때는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죽이게 하겠다. 그게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죽이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18절에 있는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이 말은 죄를 묻겠다, 죄를 정지하겠다는 말로 죄를 끄집어내어 로마인도 하여금 죽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나 왕이 될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을 대표한 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 죽이는가?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일 성경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14살이 되면 성경 해석에 통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통달을 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이 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려진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보십시오. 악인지 모르고 행합니까? 양심이 가려졌고 사랑이 가려진 것이죠. 내 이익, 내 탐욕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간 우리가 가져온 기득권을 빼앗는 예수는 죽일 사람이다.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들과 우리가 지금 다르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닷새 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인구 70억이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매일 1000명이 감염되고 있고 전 세계 7,50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인간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크리스마스에 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요. 이번 전 세계 스키장이 다 가득 찼다 그래요. 국내 호텔의 80%가 크리스마스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맨날 재난 문자가 와도 사람들은 이 날을 즐기기 위해요. 이 고난 중에 우일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쉬지도 못하고 매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지고 일하는 의료진을 볼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 눈과 귀가 닫힌 거예요. 믿는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이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딴 생각하고 멍 때리다 가는 겁니다. 일주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돈 벌 생각만 하다 교회 온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 삶과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러 가는 예수님,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내 자리를 부탁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부탁하는 제자들의 어머니도 나와요. 우리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 무슨 말이냐면 세데베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을 하니까 왜 나한테 절을 하니?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이 어머니가 예수님 제자 사이에 있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왕 되면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나 죽을 거다 이 말 하셨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마 이 말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었어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예수님이 왜 로마에 잡혀갖고 조롱거리가 돼서 죽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아들들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엄마들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엄마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대형 교회였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고등부가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만 명 교회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이 공부하느라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300명 중에 고3은 30명 나온대요. 그리고 재수생은 1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40명 정도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매주. 근데 수능 당일에 수능 기도회라고 교육자들도 오라고 왔더니 본당에 엄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수능 보는 애들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매주 예배는 안 드려요. 근데 수능 보는 날은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엄마들이 다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뭐 국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 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신학교에서도 엄마가 신학교 보내서 온 신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축하는 해야 되는 일이나 사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축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로 시작하셨어요. 헛된 기대인 거죠. 이 엄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데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지금 너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양옆에 내 아들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설마 그거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당할 거다. 그리고 책찍에 맞을 것이다. 예수님이 맞은 책찍은 끈이 아니라요. 끝에 쇠고리가 달려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뜯어나오는 책찍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양옆에 있게 해달라니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원문을 보면 내가 마셔야만 하는 잔, 하나님이 나에게 마셔야만 한다고 정하신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잔을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만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결국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세요. 그리고 다만 너희가 상급을 받는 건 내 주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상급을 받든 고난을 받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잔을 마셔라. 즉 나의 사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 1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과 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되는가? 이 시험 중에 지킨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끝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더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약속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4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화만 났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난 거죠. 너희 지금 니네만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너희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지금 이루고 있냐. 이거에만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말하세요. 너희들 이방인들 즉 세상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며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라. 나를 보아라.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섬기며 내가 주는 잔을 마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비한 내가 마셔야만 하는 나의 잔, 나의 사명이 있는 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 제자들처럼 헛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몰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소자 자녀들 후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 보냈잖아요. 이 재소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면회를 못한다. 평일에 오후 4시까지만 면회가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못 만나요. 주말에는 면회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세움단체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좀 정하자. 그래서 이것을 서명운동할 때 우리도 다 서명했죠. 감사한 것은 부모는 죄값을 치러야죠. 물론 감옥에서. 그러나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들도 고통당하잖아요. 아이에게 가장 큰 죄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하자 이 서명을 했는데 감사하게 이 지지와 서명이 통과되어서 이제 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대요. 교도소로 가서 접견실에서 플라스틱 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접견실에서 얼마나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싶겠어요. 이것을 바꾼 게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바꾸겠다는 사람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때 평택의 박예병원이라는 곳이 자기네 환자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병원을 코로나 환자들만 담는 병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국무총리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어저께는 9시 뉴스에 그 병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김병금 원장님인데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이미 대구에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모든 걸 제치고 가서 거기 중증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지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래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했냐?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회의 부름이 있고 내가 의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죽어도 생명을 약속받은 크리스찬인데 감염병에 걸릴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빚진 자이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실 일인지 판단하고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일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가 무조건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래요. 그냥 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 말씀에 따라 자기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가난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때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면서 정치인들이랑 같이 싸우고 할 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지 않죠. 매일 밤 편의점들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요. 아르바이트생 그 연약한 사람들이 마스크 써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싸우고 때린다 그래요. 이 어려운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고 하면 기분 나빴다고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 종이 된다면 어찌 우리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운전하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길래 기다려줬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람 저밖에 못 봤대요. 유모차를 끌고 가도 횡단보도 가고 있어도 밀고 들어온대요. 유모차 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양보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해요. 정치인들도 그래요. 왜 맨날 싸웁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내가 말하면 너는 듣어라.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왜 낮아질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은 이 세상을 섬겨도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최상급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낮아져도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론 우리도 인간이기에 섬기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크리스마스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 무정한 때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